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6차 반년차 대회의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브나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본이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 제2보자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과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6차 반년차 대회의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대회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와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에는 클레이 크리스텐슨과 리처드 엘리엇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승리한 나의 구속주를 불렀고 이어서 In Hymns of Praise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크리스토퍼 골든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당신의 영의 지시에 따라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계획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 당신의 영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견자, 계시자, 예언자를 주심을, 선지자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선지처럼 살다 죽으신 조셉 스미스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12사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된 안식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겸손하고 순수할 수 있도록, 순수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성스러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t will now be our joy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뒤 12사도 정원의 회장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이 즐겁고 기쁜 날에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에 이어서 70인 정원의 피터 F. 웨르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본부 상호부제 회장단 제2보자이신 린다 S. 리브즈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이곳 컨퍼런스 센터 또는 전 세계에 모이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how grateful am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for the opportunity to 제 생각을 나눌 이 기회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 years ago, 52년 전 July of 1960, 1964년 7월 저는 뉴욕시의 임무지명을 받았는데 during the time the world 그때 그곳에서는 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저는 박람회의 몰몬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arrived just prior. 행복의 축구라는 교회 영화 상영 바로 전에 도착했는데 그 영화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영화로 그 이후로 교회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A church classic. 저는 I sat next to 35세쯤 되어 보이는 한 젊은 남성 옆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레이터의 음성에 귀 기울였는데 그 나레이터는 보편적이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why am I here?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Where do I go? 나는 이 삶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가? All ears. 모든 귀들이 쫑긋이 세워져 답변에 집중했고 모든 시선은 제시되는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전세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이 지상에서의 목적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가 이 삶을 떠나 먼저 영의 세계에 가 있던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감동스럽게 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At the conclusion of this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아름답게 묘사된 그 영화가 끝나자 관중들은 조용히 줄을 이루어 빠져나갔는데 많은 이들이 분명 영화의 메시지에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next to me did not 제 옆에 앉아있던 그 젊은 방문객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영화가 재미있었냐고 물었습니다. emphasis. 그는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This is 이건 진리입니다. our Father's plan for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all who hear this. 이 신성한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도처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뉴욕 세계 박람회에 있었던 그 젊은 친구처럼 진리를 알아보고는 본향으로 안전하게 그들을 이끌 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변화됩니다. 그 계획에서 필수인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 없이는 모든 이들이 잃어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분이나 그분의 사명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배워야 하며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며 회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나누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에 따라 생활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 제 모든 영혼과 겸손한 마음을 담아 간증합니다. 그것은 이곳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하나의 완벽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President Monson. We love 몬슨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회장님을 지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영적 생존의 열쇠가 되는 원리를 논하려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비극과 예기치 않은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이 원리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후기에 살고 있으므로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바울, 니파이, 몰몬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는 위험한 때가 오리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온 세상이 동요할 것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많은 사람이 대적의 일을 떠받치는 사탄의 종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실로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비열한 테러범들이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키며 기업부터 정부에 이르는 모든 것의 부패가 더욱 만연해질 때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할까요? 이 후기에 개인적인 어려움과 삶의 혹독한 시련을 이기려면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할까요? 선지자 리하이는 영적 생존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그가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리하이는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가르치다가 박해를 받았으며 재산을 뒤로 한 채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막에서 생활하며 미지의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구할 수 있는 양식으로 연명했습니다. 또 아들인 레이멘과 레뮤엘이 주님의 가르침에 맞서 모반을 일으키고 형제인 니파이와 셈을 공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리하이는 반대, 걱정, 비탄, 고통, 실망, 그리고 슬픔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없이 담대하게 주님이 계시하신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필멸의 삶의 속성과 목적을 묘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낱말 중에서 그는 기쁨이란 말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 온갖 종류의 시험과 난관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쁨을 갖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쁨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부 상원부조의 제2대 회장이었던 엘리자 R. 스노우 자매는 흥미로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1838년 혹독한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미주리주는 악명 높은 근절령을 발표했고 그녀를 비롯한 성도들은 즉시 미주리주를 떠날 것을 종용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리자의 가족은 난민이 된 성도들이 사용했던 작은 통나무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앞선 이들이 통나무 틈새에 메꿔진 재료를 대부분 긁어내어 땔감으로 사용했던지라 통나무 사이에는 고양이가 드나들 만한 구멍들이 나 있었습니다. 그 엄동설 안에 음식은 딱딱하게 얼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6.1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통나무집 안에는 80명가량의 성도들이 옹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체온을 유지하려고 앉거나 선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깥에서는 일단의 남자들이 타오르는 불가에 모여 일부는 찬송가를 부르고 일부는 언감자를 구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엘리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다들 밝은 얼굴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겉만 보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지사에게 추방당한 무리가 아니라 유럽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쯤으로 보였을 것이다. 사르래도록 추운 그 고달픈 저녁에 관한 엘리자의 이야기는 놀랄 만큼 낙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매우 유쾌한 밤이었다. 오직 성도들만이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하루, 일주일, 심지어 한 해 동안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절기가 되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노래하며 기쁨을 느낍니다. 또 우리는 그 기쁨을 1년 내내 느낄 수 있습니다. 후기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입니다. 바로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 회원의 숫자를 늘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침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듯 인간의 논리나 이해력을 넘어서는 강렬하고 심오하며 폭넓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불치병을 앓거나 여러분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또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등질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구주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분은 고난은 잠시뿐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별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변함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쁨을 얻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더욱 현실적인 존재로 느끼고 그분께 기쁨을 간구할 때 우리의 기쁨은 커집니다.
기쁨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본보기가 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지상에 주어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견디기 위해 기쁨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주 앞에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정화하고 치유하며 강화하는 기쁨, 회개할 모든 이의 죄값을 치르는 기쁨, 우리가 하늘 부모와 가족과 함께 살고자 깨끗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쁨이 분명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다가올 기쁨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두렵고 불가능하면 보이는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있던 한 아버지는 종국에는 깨끗해져서 주님께 합당해지는 기쁨, 즉 죄와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기쁨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감독에게 외설물로 인한 문제와 거기서 이어진 외도를 모두 고백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독의 권고를 철저히 따르며 다시 아내의 신뢰를 얻고자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대중적이고 자극적이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조롱을 견뎌내기 위해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기쁨에 집중했습니다. 아내를 수시로 비하하고 자녀에게 화를 참지 못하던 한 남성은 변하지 않는 동반자인 성신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기쁨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 자신이 너무나 자주 굴복하고 말았던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필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제 친한 동료 중 한 명은 최근에 저에게 과거 십수년간의 힘겨웠던 시련에 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웠네. 나의 짐은 참으로 우리 구속주의 기쁨 속에 삼키운 바 되었다네. 우리 앞에 있는 기쁨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연약한 부분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징계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낙담이 곧 비극이 유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운 일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구주께 집중하고 기쁨에 집중하는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동안 우리는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였던 코리 호우를 기억하십니까? 코리 호우는 구주에 관해 거짓을 퍼뜨리며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대제사 앞에 끌려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주의 길을 굽게 하며 돌아다니느냐? 어찌하여 너는 이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 그들의 기뻐함을 회방하려 하느냐? 그리스도나 그분의 교리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쁨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과 여러 블로그에 넘쳐나는 인간의 철학도 포함됩니다. 인간의 철학은 코리 호호가 한 일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의 공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절대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다양한 정서와 감각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기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기쁨은 충실한 이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의식적으로 애쓰는 데서 오는 은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삼고자 선택하고
삶에서 구주의 속죄가 역사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배우자를 보살피고 자녀들을 인도할 때마다,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해왕국의 율법대로 생활하고 날마다 성약을 지키며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때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시편의 저자가 쓴 다음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런 원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to the wonderful Tabernacle Choir. This truly is the day of joy and gladness. One of my 올몬 early 테마크 합창단의 합창에 감사드립니다. held in our home in Warrnambool. 성세 모임에 관한 제 오랜 기억 중 하나는 호주 워넌볼에 있던 우리 집에서 가졌던 모임입니다. 우리 지부에는 10에서 15명 정도가 참석했고 3명의 신권 수혜자 중 한 분이셨던 아버지께서는 정기적으로 성찬을 축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겸손하고 주의 깊게 성찬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실 때 들었던 느낌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을 느끼실 때면 목소리가 떨리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마치기 전에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였던 제가 그 기도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떤 특별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깊이 생각하실 때 성신이 주는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성스러운 성찬 의식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영향과 효력을 배가시키는 5가지 방법을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성찬 모임을 여유 있게 앞두고 성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우리의 영적인 발전과 준비를 깊이 생각해 보기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생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우리 여정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시련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영원 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 성찬의식에 참여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의 실수와 결점을 회개하며 흘러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도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희생을 떠올리고 우리가 맺은 모든 성약을 새롭게 할 성찬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일찍 도착하십시오. 모임 전에 여유 있게 도착해서 전주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면 더 나은 성찬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경건하게 연주되는 전주 음악은 영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것은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너세렘 네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대화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지도자와 회원들이 성찬식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성찬 찬송을 부르고 그 가사를 통해 배우십시오. 성찬 찬송은 성찬 경험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드높입니다. 찬송 가사와 그 안의 가르침에 집중할 때 성찬 찬송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사에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에 피 흘려 기억하여 우리 마음과 손이 청결하고 깨끗하도록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좋아 이루셨네. 상징물을 취할 준비로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는 성약을 지키려는 우리 결심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이 충만하오니 당신이 택한 길을 걷겠나이다. 이런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 기도에 영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익숙한 성찬 기도문이라고 흘려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짐과 성스러운 기도에 담긴 연관된 축복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참여한다면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빵과 물을 축복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빵과 물은 구주의 희생과 우리가 그분의 도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기도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떡을 취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회개하면 구속받을 수 있도록 아들이 자발적으로 흘리신 그분의 피를 기억하려고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기도는 저희가 기꺼이라는 문구로 성약을 알려줍니다. 이 단순한 문구로 우리는 아주 큰 잠재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봉사하고 참여합니까? 우리는 기꺼이 변하려고 합니까? 기꺼이 우리 약점을 고칩니까? 기꺼이 타인을 찾아가서 축복합니까? 기꺼이 구주를 신뢰합니까? 맺은 약속을 되뇌고 성찬을 취하며 기꺼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 그분이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려 노력한다. 항상 그분을 기억한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숭고한 권유와 약속으로 끝납니다.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 상징물이 전달될 때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합시다. 신권 소유자들이 성찬을 전달하는 경건한 순간은 우리에게 성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빵이 전달될 때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로서 사망을 짊어지셨으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하신 것이었음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는 부활이라는 영화로운 축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이 전달될 때는 구주가 남기신 간절한 당부를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자를 마시지 않고 물러서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조차 어떻게 돌지 아시고자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간의 성찬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준비된 성찬을 위해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성찬 모임을 시작할 때 동반되는 경건과 계시를 위해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성찬 찬송은 어떤 교리를 가르쳐 주었는가? 성찬 기도를 경청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성찬이 전달될 때 무엇에 대해 생각했는가?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찬 의식은 곧 진실하게 회개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룩하고도 반복적인 권유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심껏 준비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또한 성신에 성결하게 하는 권능을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삼아 죄사함을 항상 간직할 수 있습니다. 성찬 의식을 위해 더욱 준비해서 영적인 참여를 높일 때 우리를 위해 마련된 수많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고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 few months before President Boyd K.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본부 신권회와 보조조직 지도자들은 그분에게 말씀을 들을 소중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은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삶에서 잘못을 저질러 진심으로 회개를 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그 죄의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자취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구주께서 베푸신 속죄의 희생과 진실한 회개 때문에 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끔히 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날 패커 회장님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간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수년 전에 도덕적인 죄를 지었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아내와 신권 지도자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오랫동안 너무나 수치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회개하고픈 마음도 있었지만 정작 그가 밝힌 생각은 아내나 아이들을 슬픔과 수치심 혹은 자신의 고백으로 빚어질 어떤 결과에 몰아넣느니 차라리 자신이 영원한 구원을 포기하고 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종종 사탄이 설득하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로서 신권 열쇠로 우리 삶을 축복할 수 있는 감독님께 죄를 고백하는 경우를 포함해 죄가 알려져서 일어나는 피해로부터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일이 이타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남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구속의 계획입니다. 결국 그는 충실한 아내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죄를 털어놓으며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비록 전에 없던 가장 힘겨운 경험이었지만 그가 느낀 안도감과 평안, 구주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 그리고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깨달음은 그 결과나 미래에 상관없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아내와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도 조치와 해임이 있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상심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분노에 휩싸일 것이라는 점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각한 범법은 때로 이혼에 이르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아내는 남편을 포용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를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남편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위한 구주의 치유 권능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이 부부와 세 자녀는 굳건하고 신앙심이 두텁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훌륭하고 사랑 넘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닌 간증의 깊이 또한 구주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은 그분의 삶에 너무나 또렷이 나타납니다. 선교부를 감리하는 남편과 함께 봉사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꽤 많은 선교사를 데리러 공항으로 갔는데 그중 우리의 시선을 끄는 특별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우며 심란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세심하게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 청년은 뒤늦은 고백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에 그가 솔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실에 매우 애석하긴 했지만 공항을 가는 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낸 그를 진심으로 살뜰히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연락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훌륭한 청년은 아주 좋은 부모님과 뛰어난 신권 지도자들을 둔 데다 도움과 사랑이 넘치는 와드에 다니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구주가 베푸신 속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 1년간 혹독히 노력한 끝에 그는 우리 선교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데리러 공항에 갔을 때 우리가 느꼈던 기쁨은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성신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확신에 차 있었고 신앙 넘치는 선교 활동을 해나가고자 열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선교사가 되었으며 이후 남편과 저는 그의 성전 임봉에 참석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이와는 반대의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교 사업 전에 저질렀던 고백하지 않은 죄로 분명 집으로 일찍 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선교 사업 동안 몇 배로 더 열심히 하다가 선교 사업이 끝나기 며칠 전에 선교 회장님께 사실을 털어놓아야겠다고 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구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획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저희의 선교 봉사 기간 동안 언젠가 어떤 남자의 침례 접견을 하러 가는 남편과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접견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그 남자를 가르친 자매 선교사들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견이 끝나자 남편은 선교사들에게 그 남자가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생에 저질렀던 심각한 죄들로 침례를 받을 수 없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내 흐느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누군가가 빛으로 나오면서 맛보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그날 제가 두 눈으로 보았던 장면과 같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구속주와 그분의 권능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성품과 소망이 바뀌며 한때 죄에 끌리던 마음은 이제 점점 그런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치르는 대가는 그것이 무엇이든 용서가 낳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몰몬경에 나오는 이노스가 생각납니다. 그는 간절한 기도로 주께 부르짖었고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노스야, 내 죄가 사하여졌나니.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기워졌더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가라, 내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손주들은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주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다음 질문을 아이들에게 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의 대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면 미안해라고 말하고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구주와 그분의 따스함이 느껴지고 나쁜 느낌은 사라져요. 회개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께서 속죄하길 잘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으니 좋아하시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여러분이 회개하길 바라실까요? 10대인 제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발전해서 그분들처럼 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영이 늘 제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데 그 훌륭한 축복을 누리려면 저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제가 그분들께 아무리 감사한다 해도 부족할 거예요. 4살 배기 브라인 리는 이 질문을 듣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 아빠가 가르쳐 주세요. 지난 연차 대회에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너무 많은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가정과 가족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제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저의 형제 자매인 여러분 모두가 죄와 약점을 매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가까이 느끼고 기쁨을 얻기를 정말인지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지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할지 깊이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할까요? 패커 회장님의 경험과 간증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죄도 진정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용서받았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서 사랑과 기쁨, 위안과 확신을 느꼈습니다. 제게 있어 이 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홍해를 가르고 산을 옮기거나 육신을 치유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 죄가 용서받기를 열렬히 구하고 그 후에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구주께서 베푸신 속죄의 희생으로 변화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Brothers and sisters, on a signal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나서 함께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감리 감독단의 딘 M. 데이비스 감독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70인 회장단의 린지 로빈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으며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를 부르겠습니다. This is the 186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everal years ago, my 수년 family, 전에 저는 가족과 함께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최후의 만찬이 행해졌던 곳으로 전해지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가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담긴 요한복음 17장을 가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진 저는 언젠가 제가 제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성스러운 곳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족, 친구, 주님, 그리고 회복된 교회와 맺는 소중한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합니다. 이런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하며 굳게 다져야 합니다. 경전에서 가장 가슴 저미는 이야기 중 하나는 주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과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 떠나가서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게 된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 곁에 남았습니다. 후에 오순절이 되자 12사도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고 남아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권고를 여전히 힘든 것으로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의 특정 정책이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힘겨워합니다. 교회사에서 또는 과거나 현재의 일부 회원과 지도자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두고 고민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종교에 따라 생활하기가 어려운 일임을 깨닫는 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을 행함에 지치고만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회원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이 동요하는 분이 계시다면 베드로가 했던 질문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가시겠습니까? 저활동 회원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를 떠나기로 하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회원 및 주님이 택하신 지도자들과 다시 함께 아니하겠다는 결정은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맞지 않는 교리나 정책,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과 다시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장 그런 내적 혼란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나이가 되시면 매사는 저절로 해결될 방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영감 어린 통찰력이나 계시가 문제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회복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펼쳐지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된 위대한 진리를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몰문경에 담긴 그리스도의 교리를 부단히 읽고 생각하고 적용하십시오.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이해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함으로써
반드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제 사랑하는 버시자 동료였던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자신이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겠다는 위험한 선택을 내리기 전에 포기하기에 앞서 맨 처음 나는 무엇 때문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오게 됐었는지 모든 것을 멈추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으며 왜 그렇게 느꼈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신이 나에게 영원한 진리를 증거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늘 부모님은 우리가 그분들의 면전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분들에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다른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구주에 대해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받으신 구주에 대해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구주께서 신앙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 연약함 또한 염두에 두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이로운 가능성과 가르침 그리고 필멸과 영원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 가득하며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화평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구원의 계획은 지상 생활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겠다는 굳은 결심을 지닌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에게서 가르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심하고 영감에 찬 조직을 갖춘 교회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에 대한 권고와 이해, 위안과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찾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따르는 가치와 표준이자 내가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가치와 표준을 권고받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성전의 구원의식과 성약을 통해 오는 기쁨을 다른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란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랬으며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인생은 몹시 가파르고 힘겨운 산길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따금 길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올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재점검하고 다시금 속도를 조절하는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길을 멈출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생수로 원기를 되찾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이 될 것입니다. 위험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벗어나려 할 때 다가옵니다. 배우고 연구하며 알아갈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믿고 신뢰하고 소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구주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답이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믿는 신앙이 왜 누구에게는 더 쉽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운가를 제가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답은 언제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도로 마음의 뜻을 다하여 기도하며 진심으로 답을 구한다면
계속하여 복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품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름으로 봉사하는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신앙의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유하여 그들이 복음의 길을 찾고 그곳에 머물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그들도 우리처럼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 열매를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중 누구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길 위에서 우리가 선 지점은 모두 다르며 우리는 그 점을 유념하고 서로 보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개종자를 볼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듯 의문을 품고 있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이를 감싸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귀에 익은 비유를 들어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고 계시는 시온의 정든 배를 떠나려고 생각하신다면 그 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폭풍우와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 배에 함께 하고 계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명령으로 폭풍우를 꾸짖을 수 있으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때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굳건한 신앙을 행사해야 하며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베드로가 구주의 질문과 말씀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며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를 부르셨고 가르침과 계명이 주어지는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분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찾아올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게 하셨음을 간증합니다. 아울러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오는 자를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에 머물러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회복된 복음은 하늘 부모의 면전으로 우리를 안전히 인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아멘. One of the most remarkable 거룩한 경전에서 가장 경이롭고 애정어린 기록 중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을 방문하신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온 지면이 변형될 정도의 참담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은 기록에 따르면 재앙 이후 모든 백성이 우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극심한 슬픔 중에 백성들은 치유와 평화와 구원의 손길을 갈망했습니다. 구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때
백성들은 그분의 발치에 2번 엎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신성한 권능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을 때였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그런 다음 주님은 그곳에 있었던 자들에게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일어나 내게로 나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또 그들이 모두 나아가 스스로 목격한 후에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2번째로 그들이 예수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를 경배했음을 압니다. 올해 초 저는 미국 서부에 있는 한 스테이크를 방문하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요일이었고 평범한 모임에 평범한 교회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경건하게 빈자리를 찾아 앉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임 시작 바로 전에 예배당에는 속삭임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때로는 헛소리긴 했지만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임이 시작되기 전 머릿속에 영감을 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회원들은 그저 의무적으로 혹은 연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심오하고 중요한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곳에 모인 여러 다양한 회원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회원들은 천국에 있는 듯 경건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엇인가가 제 영혼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일요일 회원들의 경험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삶에서 참된 예배의 역할에 대해 배웠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교회 부름에 관한 한 매우 헌신적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단순히 업무를 보는 것처럼 판에 박힌 듯 부름을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거룩한 요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귀중한 영적 만남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배는 우연히 운 좋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의 중심이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찾아내고 경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랑과 겸손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이신 왕이요 우리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우리는 힘있는 기도로 마음을 복돋우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분의 은총 안에서 기뻐하고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평의회나 교회나 성전에서 그분을 아무리 찾아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제자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고 또 밤낮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신성한 분의 면전에서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고 예배드렸는지를 검토해보면 참된 예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의 기독교계는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거의 단념해버렸습니다. 그러나 1820년 봄 보잘것없는 한 시골 소년이 숲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이로운 시연과 계시와 천사의 방문이 끊임없이 지상을 뒤덮었고 이 지상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 그리고 그분의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귀중한 지식이 부여되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 시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었다.
얼마나 기뻤던가, 얼마나 기이하였던가, 얼마나 놀라웠던가. 우리는 올리버의 기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요소인 장엄한 경외감과 깊은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특히 안식일에 하늘나라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선하심과 크나큰 사랑을 찬양할 특별한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축복된 오순절날 성령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빛과 지식으로 채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종종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구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험한 곳이었으니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궁금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자 의심도 거리낌도 사라졌습니다. 초월적인 방법으로 참된 예배를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늘의 빛과 지식과 강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들과 성도들은 확고한 목표의식을 지니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온 천하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영을 지니고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에 빛과 진리가 찾아와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엘마 2세가 반항의 결과로 괴로움을 당하다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을 배웁니다. 그는 담대하게 온 땅과 모든 백성 가운데로 두루 다니면서 그가 교회에 입힌 모든 피해를 보상하려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선생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성실한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여 더욱 그분과 같이 됩니다.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더욱 용서하게 됩니다.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묵살하고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제자로서의 길을 걷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때 그 평범한 일요일 아침, 평범한 스테이크의 평범한 집회소에서 시작되어 영원히 제 삶을 축복할 그 특별한 영적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늘날까지도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간, 부름, 임무를 아무리 훌륭하게 관리한다 할지라도 또 완벽한 개인, 가족 지도자로서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비로우신 구원자, 하늘의 왕,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화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고대 미대륙 백성들과 똑같은 교회심을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무한한 경이로움과 외경심으로 그분께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경탄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영혼에는 빛과 진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성신의 빛을 통해서만 보이는 영적인 풍경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신앙을 얻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혼이 정죄되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으로 우리는 사랑을 얻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으로 온종일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집회소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숭배하며 공경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치유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표징이자 표현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은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평범한 교회 모임엔 놀라운 영적 향연이 됨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해를 넓혀줄 것이며 간증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우리는 고대 다윗 왕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며 희망, 신앙, 사랑 안에서 피어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성한 의미와 변치 않는 평화와 영원한 기쁨으로 차지하는 하늘의 빛을 우리 영혼에 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우리 삶에 가져주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In his mortal life, Jesus Christ was a loving judge. 삶을 사시는 동안 매우 지혜롭고 인내심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재판관이셨습니다. 경전에서 그분은 의로운 재판관으로 불리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의로운 비판을 하고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을 신뢰하여 의롭게 판단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분은 니파인 12제자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을 조차 너희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우리는 가끔 그분께서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권고하셨을 때 의롭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음을 잊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불의한 판단의 부끄러운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신들이 죄인임을 망각한 채 구주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 모두를 불의하게 판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난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기쁨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주께 데려온 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 여인을 모세율법에 따라 심판하는지 보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불의한 판단을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자리를 떠났는지 말입니다. 그런 뒤 그분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시각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에 속한 남자와 여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의하게 판단하려는 또는 자신만 의롭다고 여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심지어 구주의 사도들 중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 사람들이 구주를 함부로 대하자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남을 비난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날의 보통 판사들은 이와 비슷한 비난하려는 충동을 피해야 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은 죄를 인정하는 고백에 대해 연민과 이해를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한 청소년이 결코 부끄럽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으로 감독실을 나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감독을 통해 구주의 사랑을 느끼고 속죄의 기쁨과 치유의 권능에 가득 찬 마음으로 감독실을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은 부지불식간에 잃어버린 양을 광야에 더 깊숙한 곳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민이 훈육의 필요성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훈육이라는 단어는 배운다는 뜻의 라틴어 디스케레 또는 학습자라는 뜻의 디스키플루스에서 왔으며 제자를 학생이자 따르는 자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훈육 방법은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주님은 훈육에 대해 말씀하시며 종종 징계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라틴어 카스투스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순결한, 정결한 또는 정결해지도록 징계함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여 옥에 가두는 것은 현세의 재판관입니다. 대조적으로 몰몬경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경우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재판관이 되어 스스로를 영적인 감옥에 처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경우 보통 판사가 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집니다. 이는 징계로서 그들이 모든 일에 있어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길을 내가 준비하며 의로운 재판관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구원하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린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에 금판을 얻기 전 4년이라는 준비기간을 통해 훈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셉 스미스가 116쪽의 원고를 분실했을 때 그는 다시 훈육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진심으로 슬퍼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특권을 잠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징계하노니 이는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우림과 둠밈을 내게 돌려주었을 때 기뻐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충실함과 겸손함을 기뻐하시고 끈기와 근면으로 기도를 드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했다. 주님께서는 조셉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르침을 주기 원하셨기에 그에게 고통스러운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희생은 훈육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희생은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희생의 이와 같은 의미는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징계하다라는 말의 의미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죄나 잘못을 지었을 때 이를 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즉 희생을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희생은 저 크고도 마지막에 되는 희생을 가리킬 뿐 아니라 구주의 속죄를 더욱 감사히 여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 뉘우침의 일부로서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같은 죄에 대한 그분이 더 큰 희생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며 그분이 겪으신 고통을 가벼이 여기는 냉담한 배은망덕의 표시입니다. 한편 희생이라는 이 역설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즉 그분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또한 희생은 회개의 절차의 일부로서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평안으로 바꿔주는 치유의 연고 역할을 합니다. 희생 없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바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계속 그들의 뇌리에 맴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보통 판사로 부름받을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의로운 판단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며 특히 자녀들에게 매일 이 원리를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되는 부모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훌륭한 양육의 본질이며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이 반항적이고 그야말로 통솔하기 힘든 경우라도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다면 자녀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칠 때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규례성 이야기는 훈육에 대한 다음과 같이 잘 알려진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힘이 크게 만드느니라.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이 성구는 마음이 화로 가득 찼을 때가 아니라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의 꾸짖으라고 가르칩니다. 성신과 화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영감이 임하는 곳에서는 불친절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은 친절의 정신이자 인내하고 자애와 사랑, 관용과 오래 참는 영입니다. 그러나 건설적이지 못한 태도로 잘못을 찾는 정신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동반한 결과가 아니며 언제나 해를 끼칩니다. 친절은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구주께서 니파의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은 어린아이들과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성령을 베푸시고 그들의 혀를 풀어주시매 그들이 그 아버지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니 그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들었으며 참으로 유아들까지 그 입을 열어 기이한 일을 말하였더라. 아마도 주님께서는 유아들의 입을 연 것 이상으로 그들이 놀란 부모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영혼에 관계된 것들을 잠시 볼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으며 그들 자녀들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전세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지 않았을까요? 이를 괴테는 이렇게 달리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자녀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짓고 당신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짓는다. 자녀의 정체성, 즉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앞을 내다보는 은사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의로운 재판관의 이해력이라는 신선한 영광을 불러올 것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특히 우리 자녀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의로운 재판관이 되는 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해 주신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여러분과 지휘자 및 반주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감사하는 백성아를 부르겠습니다.
해외기도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이신 데븐 G. 듀란트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전 세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안식일 대회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하도록 지명해 주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신이 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전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특히 안식일에 드리는 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 배고플 때 한 끼 식사,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가 새지 않는 지붕, 부러진 뼈가 나았을 때, 갓난아기의 힘찬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런 순간마다 감사함을 느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후기 성도에게는 안식일이 그런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니, 그런 하루이지요. 주님께서는 1831년에 미주리주 잭슨군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기도와 감사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그와 더불어 금식과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초기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안식일에 어떻게 예배하고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시는 분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어떻게 감사하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계명을 주어 이같이 이르노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범사에 주 내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 의롭게 희생을 참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을 바칠지어다. 그런 후 주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분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노래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이런 것을 생각해 낙심할 때 내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내가 놀라리.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주가 하신 일을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으로 시달려 십자가가 무겁게 생각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너의 모든 의심 사라지리라. 저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시달리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로부터 편지와 방문을 받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마저도 합니다. 안식일에 느끼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마음속에 노래가 흐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축복은 그분의 이름으로 적어도 1명 또는 2명 이상의 제자와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집 안에서만 지내며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오고 싶어도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치안을 담당하거나 사막이나 밀림에서 목숨을 바쳐 국민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명이라도 모여 성찬을 취할 수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에 충분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회복된 복음 덕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종들이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하는 성찬을 매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신권 소유자들이 드리는 성찬 기도문의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확인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셀 수 있는 수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성찬을 취할 때 용서받는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도록 무한한 희생을 하신 구주에 대한 더 큰 사랑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빵과 물을 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그분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의 축복은 우리가 항상 그를 기억하라는 계명을 더 쉽게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성신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에 그와 같은 축복을 세어보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또한 우리가 침례의 물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맺었던 성약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신앙과 사랑을 키우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반이나 정원에 참석하는 것도 이러한 약속을 안식일에 이행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이런 약속에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저는 유타주 바운티풀에서 집사정원회를 가르치고 아이다호주에서 주일학교 공과교사를 했던 시절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아반에서 제 아내의 보조로 봉사했던 시절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임무는 장난감을 나눠주고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했던 단순한 봉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서야 영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안식일에 주님을 위해 그들에게 봉사하려고 했던 저의 미숙한 노력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행한 봉사의 결과를 당장 볼 수는 없듯이 주님의 다른 종들이 행한 일들의 축적된 결실 또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천년에 대해 요란스레 내보이시지 않고 충실하며 겸손한 목자들을 통해 당신의 왕국을 조용히 세우고 계십니다. 점점 커지는 그 장엄함은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회원 몇 명과 우리 가족이 전부인 작은 지부의 성찬식에 참석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5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당시 펜실베니아와 뉴저지를 통틀어 교회에서 지은 집회소는 그곳이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작은 지부 하나밖에 없었던 뉴저지 프린스턴에 지금은 2개의 큰 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성전 헌납식에 앞서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제가 청남이었을 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던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 단 하나밖에 없었던 집회소에서 지방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성전 하나와 4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저는 학업을 위해 엘버커키를 떠나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를 모두 합쳐 집회소 하나와 지방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그 아름다운 시골 언덕길을 달려서
조그만 지부의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작은 임대 건물이나 개조한 주택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벨몬트에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전이 있고 그 지역 전역에 여러 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찬식에 참석했던 성도들에게 당신의 영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지으시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목적을 느낄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을 계시로 미리 보고 기록했습니다. 니파이는 우리 회원들의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모인 빛은 굉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를 본즉 그 수가 적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난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 앞에 놓인 기회들에 대한 비슷한 예언이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가지고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지금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왕국은 너희의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한 부도 너희 것이니라.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지리니 100배 참으로 그 이상 더하여지리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교회 곳곳에서 더욱 커지는 변화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고 있거나 또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하는 시기와 장소에 처해 있는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잔인한 엠률론이 엘마 백성들에게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에도 힘든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나의 백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낼 것임이니라.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를 내가 행할 것은 이후로는 너희를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하며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킬 때마다 당신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충실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입니다. 몇 번이고 그분은 우리를 밝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비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강화하도록 오늘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드려야 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 개인과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하기를 그분께서 바라시는지 알고자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성신을 통해 여러분이 찾아가기를 바라는 외롭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그 응답대로 행한다면 안식일에 기쁨을 얻고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선지자 조셉의 이름을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며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과 맺고 새롭게 하는 성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더욱 구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과 진실에 대한 의구심에 맞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아멘.
Our Heavenly Father, we 하늘에 love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영감의 참 메시지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아름다운 음악과 이 음악에서 전해진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과 또한 느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선지자 우리의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은 옆에 같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드리었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성역과 그리고 기쁨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분의 속죄희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여러 방식에 대해서 축복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6차 반년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